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그래요. 충격적이면서 끝에 가면 그렇구나 라는 이 반전의 짜릿함도 느껴지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세대주의 종말론가 제수이트라는 제목입니다. 제수이트라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보유하는 비밀 결사대인 예수회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그 마라나타 신앙, 세대주의 종말론과 이 제수이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알고 보면 제수이트의 농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라나타 업계에 본격적으로 등판하기 전에 혼자 이제 독학으로 내공을 쌓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2013년에 이쪽 마라나타 업계에 이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이때 이제 이쪽 업계에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던 그 2005년 어간에도 그때부터 나돌던 얘기였어요. 7년대 환란, 이제 환란전 휴거,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등에 대해 경계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 근원과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카톨릭 예수회, 일명 제수이트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아직 20살 이제 초짜백이었던 저는 그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탐정안도 없었고 그랬고 해서 에이 지라병하고 자빠졌네. 그냥 별 미친 개소리로 치부하고 그냥 마라나타 신앙을 음해하려는 농간이려니 싶어 지나쳤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세월이 지난 올해 2020년 몇 주 전에 이제 본 탐정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분께 제가 의뢰를 받게 됐어요. 손계문 목사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매우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는 말씀과 함께 그 손계문 목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수이트의 농간으로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였습니다. 이 순간 본 게시탐정은 15년 전 그때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걸 다시 떠올렸어요. 우선 그 손계문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 영상을 먼저 살펴봤죠. 우리네 마라나타 성도들이 금과 옥조로 굳게 믿고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종말론의 기조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세대주의 종말론. 전문용어로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최종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루어진 7년 대환난 전 휴거설이 다름 아닌 그 바빌론 창녀의 무리들 중에서도 선봉대인 제수이트의 농간이었다. 와, 이거는 진짜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이건 센세이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눈깔 디비집니다. 그 긴 세월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교회를 휴거시켜 데려가실 날만 기다렸던 그 모든 피와 땀과 눈물과 간구는 전부 허공에 날리는 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모조리 눈뜬 장님의 바보 천치 등신 소리를 들어도 모자랍니다. 본 탐정은 좀 굉장히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손계문 목사의 설교 영상부터 먼저 봤어요. 손계문 목사는 우선 이제 로마 카톨릭과 제수이트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하고 잔혹한 마귀 앞잡이들인지부터 먼저 설명한 후에 나 먼저 밑밥 깐다 그죠? 이렇게 먼저 밑밥을 싹 깔아놔야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제 논리가 이어지니까 이렇게 서서히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게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지. 예수의 신부 알카자에 의해 고안됐다는 과거주의 해석은 계시록의 내용을 네로 황제 또는 헬라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과거에 모두 성취되어 지나간 존재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교계에서도 거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가 막 계시록 13장은 뭐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거는 뭐 성전에다가 뭐 돼지 뭐 제물 바치고 하는 거는 그 헬라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자, 아이고 이게 성경 모사인데 왜 이렇게 또 사자같이 생겼노 이거. 예수의 신부 리베라에 의해 고안된 미래주의 해석은 계시록의 짐승 적그리스도란 현재가 아닌 마지막 때 어떤 시점에 나타나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3년 반 동안 폐악질을 할
초자연적인 어떤 인물이라는 시각입니다. 이게 맞잖아. 한마디로 과거주의 해석이든 미래주의 해석이든 현재 로마 가톨릭 교황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우리 교황님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을 팔려는 수법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 이 제수이트 신부들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해석을 고안해서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존재이니 교황은 아님. 적그리스도는 훗날 미래에 나타날 존재이니 교황은 아님. 이런 식으로 오리발 닭발을 내밀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요. 바로 루터, 칼빈, 쩨eng글리를 비롯한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예언을 역사주의 해석으로 채택했습니다. 계시록을 위시한 성경의 예언들은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교회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 계시록의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그 개혁주의 선구자들에 의해 확립된 두 가지 기조는 뭐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로마 교황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추고 적그리스도를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로 내밀어버린 미래주의 해석이 기독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해서 18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서적들이 발간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역사주의 해석법이 붕괴된 게 아닌데 지금도 교계의 주요 메인 기조가 역사주의예요. 그리고 무천연설. 송계문 씨 이거 어디서 약을 팔어? 그 중에는 옥스퍼드 운동이 뭔지 별 미친 개소리 짓거리는 놈도 있었는데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 비밀 휴거, 즉 환란 전 휴거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마가렛 맥도날드라고 하는 어떤 스코틀랜드 소녀가 본 환상에서 나온 거라는데 과연 휴거가 환상 본 내용 뺏겨 적은 걸까? 존 넬슨 다비에 의해 공식적인 세대주의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환란 전 휴거, 1인 적그리스도의 존재, 바로 교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편찬됐죠. 기존의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경계하던 것을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걸로 딱 틀려졌다. 그러니까 시각이 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할 린드세이라고 적혀있지만 우리는 흔히 헬린지 목사라고 말합니다. 이 분이 쓴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구,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 책의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환란 전 휴거 후 대환란, 이후 천년왕국이라는 한 편의 딱 시나리오가 확립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과 그 대환란 시나리오가 바로 이 헬린지 목사의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설정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팀 라헤이 목사의 레프트 비하인드가 출간됨으로써 환란 전 휴거는 거의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오타가 나와줘야 인간적이에요. 어디 보자. 그런데 성경 예언을 미래주의 해석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로마 가톨릭에서 왔다. 특히 그 교회의 예수회, 즉 제수이트 신학자들에 의해 이룩되었다. 현 시대 미래주의 해석법을 옹호한 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인들로서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손안에 놀아나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로마 교황의 손에 놀아나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고 있다고 펴? 진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계문 목사의 얘기 골자만 추려내보면 이래요. 종교개혁자들이 확립한 계시록 해석의 정석은 역사주의다. 과거주의 해석과 미래주의 해석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로마 가톨릭과 제수이트의 농간이다. 제수이트의 농간으로 고안된 미래주의 해석에서 현재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왔다. 환란 전 휴거와 7년대 환란, 1인 적그리스도, 성전의 재건 등 마라나타 계열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나리오는 소설에 불과하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알아내느라 수고 많았어요. 박수 쳐드릴게.
자, 이제 요 알아내신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 손계문 목사의 말대로 세대주의 종말론이 제수이트의 농간이고 휴거, 대환란, 적그리스도, 성전 재건 등등의 모조리 한바탕의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본 탐정이 묻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그게 다 소설이고 소설이라면은 당연히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소설이라며.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7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계속 3장 10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마태복음 24장 40절 40. 하나는 붙잡혀갖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한낱 소설이라며. 에? 휴거랑 주님의 공중강림이 한낱 소설이라며. 이거 뭐야 이거 자, 손계문 목사의 말대로 휴거와 공중강림이 한낱 소설이며 제수이트의 농간이라면 이 구절들이, 제가 위에 제시한 이 성경 구절들이 제수이트와 교황청에 의해 일부러 삽입된 조작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계속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다니엘서 9장 27절.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리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에스겔 39장 9절.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러 태우리라. 계시록 11장 3절.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계시록 13장 5절.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자, 계시록 13장 18절. 그것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다니엘서 8장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그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때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소리예요. 에? 손계문 목사가 한낱 소설이라고 치부한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성전 재건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수이트의 농간이라면 이 구절들을 모두 제수이트가 거짓으로 집어넣은 조작이겠죠. 왜냐하면 미래주의고 역사주의고 과거주의고 간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성전 재건에 대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래로 성전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히 예언의 말씀에 성전이 나온다는 것은 성전이 재건된다를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에서 뭘 쪼를 하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니 특정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있음이 성경 본문 글자만 봐도 인식되지 않냐고요. 그 계시록 본문에 해당하는 어떤 한 사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나운 얼굴을 한 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죠. 사나운 얼굴이라는데 역대 로마 교황들 세수대야 보면은 재수없게 생겼을 망정 사납진 않던데요. 교황이 사나운 얼굴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계시록에 뻔히 나오는 환란의 기간, 두 증인이 활약을 하는 1260일과 짐승이 폐악질을 하는 42달을 합쳐 7년이 된다는 것을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다니엘의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70일 중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지목했습니다. 뭐 한 일에 어떻게 7년이냐고? 그럼 70일을 1시간 1일 1년에 각각 집어넣었을 때 490시간, 490일, 490년 중에 어떤 게 제일 아다리가 맞는지 한번 세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도 이어질 기간이 7년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7년 대환란이 소설이에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뭘 보고 믿어요?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가 그 단어가 나옵니까? 이렇게 보면 손계문 목사가 소설로 치부하던 7년 대환란, 환란전 휴거, 1인 적그리스도, 성전 재건, 이 모든 것들이 모조리 성경 본문에 뽀렷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 또한 예수님, 첫째 예수님, 둘째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이 정도면 거의 올스타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야. 예? 자,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앞에 가가지고 에이 님들 어디서 약을 파세요? 그거 다 소설인데 제수이트의 농간이라니까요? 라고 해보시겠어요? 와, 그 뒷면은 상상을 하지 말자 진짜. 아우. 손계문 목사는 제수이트 신부 아무개가 뭘 고안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근데 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나온다고 제가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네. 비유로 풀어야 하네. 그딴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 할 생각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 해석의 최초 제1의 기법은 문자적으로 푸는 겁니다. 일단 아무 이해관계 없이 성경 본문만 딱 펴서 읽었을 때 떠오르는 그게 가장 기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주의고 역사주의고 나발이고 간에 성경 본문 내용과 전혀 딴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과연 올바로 된 강해입니까? 종교개혁의 기수들이나 제수이트 신부들 아니라 하늘에 천사가 와서 그런 소리 한다 그래도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파냐고 멱살을 잡아야 정상인 겁니다. 본 탐정이 항상 드는 비유지만 아버지께서 참이슬 3병을 사오니라고 시키면 세상 없어도 참이슬이라고 적혀있는 소주 3병을 사가라고요. 그걸 영적으로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슬은 물이고 진짜 이슬이니까 진짜 물이야. 그리고 삼위일체 셋은 하나니까 삼이슬 3병은 생수 1병이야. 그렇게 생수 1병 사갔다가는 아버지께 그 생수병으로 대가리 맞아요. 너는 한글도 모르냐? 라는 샤우팅과 함께 말이에요. 제수이트 신부에 의해 고안된 미래주의고 과거주의를 떠나가지고 그냥 성경 예언의 본문에 적힌 글자만 읽어도 휴거와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와 성전 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의 뼈대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제수이트의 농간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아니 제수이트 신부들이 그 트렌트 공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제가 묻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사탄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게 됩니까? 사실과 팩트는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옳은 건 옳은 겁니다. 본 탐정이 성경의 문자적 풀이에 이어 예언 해석의 기준으로 두는 것은 바로 사실조사예요. 그 예언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제수이트가 고안했다는 과거주의 그리고 현개혁주의 교계에서 기조로 삼고 있는 역사주의는 엄밀히 따지면 계시록 해석을 예언하는 것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본문에 적히는 사항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과거주의가 되고 역사주의가 되는 거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과거와 역사로 해석한다는 겁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거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싹 잡아 죽이는 일이 대체 세계 역사 속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대체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 너무도 당연하지만 성경의 다른 모든 교훈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적용시켜야 할 역사주의 해석이고 그리고 성경의 특히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과거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실로 일어난 과거 역사가 맞다는 그 과거적 역사도 해석도 일견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은요. 이미 성취된 구약의 소선지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주의 해석이 타당한 겁니다.
미래주의 해석을 제수이트가 말다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예? 그리고 그 미래주의 해석의 결정판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요. 그럼 또다시 본 탐정이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수이트가 미래주의 해석을 퍼뜨린 게 옳았다는 거냐? 어쨌든 미래주의 해석은 제수이트의 논관 아니냐?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주의로 가르친 게 틀렸다는 거냐? 본 탐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해석은 아직 계시록의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주의와 역사주의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어째서 계시록을 역사주의로 가르쳤을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이트는 어째서 계시록의 미래주의 해석을 퍼뜨렸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부터 본 계시 탐정이 몇 주간 심사숙고하여 추리한 것들에 대해 풀어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몇 주 동안 많은 고민했습니다. 일단 업어치든 매치든 그 미래주의 해석, 세대주의 종말론의 근원이 된 미래주의 해석을 제수이트가 먼저 내민 거는 맞거든요. 그럼 이게 그 미래주의로부터, 그럼 제수이트로부터 비롯된 미래주의 해석으로부터 세대주의 종말론 나왔으면,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세대주의도 제수이트한테 나온 게 아니냐?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저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했어요. 기도도 해야 했고. 이 엄청난 간극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그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사람이 없고 분석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땅에 헤딩해야 했습니다. 뭐 참고할 게 있어야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 탐정은 대한예술고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현재까지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를 합동측 교단에서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2단 상담과정을 수료했고 구원론은 칼빈주의, 신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타당한 정론으로 인정하는 교역자입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또한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견지하고 무천연설과 후천연설 및 역사적 전천연설을 배격하며 예언의 미래주의 해석을 저는 정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루터, 칼빈, 첩인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의 기수들은 로마 교황권의 폐악질이 천년에 이른 극악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정통복음과 신앙, 구원의 길을 부활시켰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공로자들입니다. 그 이전 그 이후에 그들과 같은 공로자들이 없었고 그 위협과 공적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가장 값진 면류관이 그들의 몫으로 내려졌을 것이며 옛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치하와 칭찬에 오금을 받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모든 것을 다 옳고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노선을 취하여 기조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후세대들이 연구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선구자들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하여 허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당대에 주님께서 오실 줄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 틀렸다, 시한부 종말론자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시절 종교개혁의 기수들은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신학자요, 교사요, 목회자였으나 훌륭한 종말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로마 교황권의 폐악질이 극에 달한 그 시절이 이미 그들의 기준에는 말세요, 대환란이요, 종말이 문턱에 다다른 시점이었죠. 그 이후에 먼 미래에 다가올 대환난과 종말을 생각한다는 건 어쩌면 무리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 카톨릭 그 수개인 교황권이야말로 당대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에서는 예언된 적그리스도로 보기엔 충분했어요. 그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에 대적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일어남으로써 옛적 초대교회의 정통을 회복한 그 역사는 종교개혁자들 하여금 영적인 천년왕국의 도래와 같은 쾌거로 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부터
무천년설을 기조로 하는 역사주의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역사 속에서 대대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역사주의이나 계시록만큼은 특정 시간, 특정 대상을 향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었기에 결코 역사주의로 보편적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당대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어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여 공격함으로써 카톨릭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울 수 있었고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의 그 권위는 원래 그 적그리스도가 가져야 할 것인데 아직 본체가 출현할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일종의 바지사장, 권한 대행격으로 대신 앉혀둔 것이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끽해봐야 앞잡이, 괴뢰, 하수인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교황은 붉은빛 짐승을 탄 바벨론의 음녀로서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는 수하인 건 맞기 때문에 교황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 지목한 종교개혁자들의 분석도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 부족한 분석이긴 했죠.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그 부족한 2%를 채워준 것이 제수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수이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주의 해석이 결국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이어졌어요.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마라나타 사역으로 연결됐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 음모, 짐승의 표에 대해 경계하는 데까지 이르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미래주의 해석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제수이트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병신 크리티컬이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합시다. 손계문 목사는 미래주의 해석이 교황권에 대한 경계를 돌리기 위한 제수이트의 농간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주의 해석을 견지하는 일반 성도들보다 로마 카톨릭과 제수이트의 음모에 대해 더 많이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다고요. 역대 로마 카톨릭과 예수의 음모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경계하는 거의 모든 서적들이 다 세대주의 사역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자기 손으로 자기네들 흑막을 다 열어주고 최종 보스의 가면까지 다 벗겨져 버린 엄청난 자폭인데 대체 제수이트는 왜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미래주의 해석을 굳이 고안해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뒷일을 신경 쓰기에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웠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교황권의 폐악질을 밀어버리기 위해 역사주의 해석을 채택하여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와 지목하고 공세를 취한 것처럼 제수이트들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날아드는 개신교회의 공세를 피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주의 해석을 채택한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올 어떤 일인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훗날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 날아올지 상상조차 못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 현재 마라나타 신앙, 세대주의 종말론의 뚜껑을 오히려 제수이트 쪽에서 열어줘버린 이 엄청난 역주행은 본 탐정의 생각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미 로마 교황권의 압박을 떨쳐내고 정통신앙과 복음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부활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할 도리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라나타 신앙과 종말론까지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의심치 않던 그들이 미래주의 시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고안해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흘러갔다면요. 성경 예언과 계시록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모조리 영적인 해석과 비유풀이로 치부됐을 겁니다. 휴거와 재림,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등은 모조리 다 파묻혀버렸을 거라고요. 그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를 느끼셨죠. 그 조치란 종교개혁자들의 적수를 할 수 있는 그 제수이트들이 오히려 자기네들 손으로 그 계시록과 예언의 열쇠를 풀어줘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수이트들은 개신교회의 눈과 귀를 흐리고 일단 교황권을 향한 경계를 늦추어 한숨 돌린 후 시간을 두고 작업하여 개신교회를 미혹한 뒤 다시 집어삼키자고 마음 먹고 그 짓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뽑은 제비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자기들의 패를 모조리 까뒤집어 보여주고 비밀 문서를 모조리 다 풀어줘버리고 이쪽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성문을 죄다 열어줘버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수이트의 농간이 하는 미래주의 해석으로 비롯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가장 격렬하게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 음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권의 정체를 짐승을 탄 바벨론의 창녀로 제대로 분석하고 격렬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대주의 종말론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청과의 어떤 제휴나 카톨릭과의 연합은 별 미친 개소리인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제수이트의 농간이겠어요, 진짜. 단단히 잘못 짚었음을 알고 WCC와 에큐메니컬, 종교통합 등으로 개신교회를 집어삼키고자 다시 농간을 부렸을 때는 또다시 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무장한 마라나타 성도들의 격렬한 반대운동과 항전으로 그 농간에 제대로 애로사항이 꼽혀냈죠. 그렇게 쓴웃음을 지으며 또 다른 물빛 작업을 위해 숨죽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일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멸하려 했던 날이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진멸당한 불임절로 변했던 역사와 같습니다. 옛적 모압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다가 발람이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그 역사와 같습니다. 개신교회의 눈과 귀를 흐리고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 제수이트들이 부렸던 수작이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자신들의 정체만 더 드러내어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도록 해주는 무기가 되었으니 제수이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원이 된 미래주의 해석이 제수이트에게서 나왔다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수이트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성경 예언과 계시록 해석은 미래주의 해석이 타당하고 성경 예언 본문 내용에 근거한 문자적 해석으로도 타당합니다. 다만 그것을 당시 여건상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제수이트가 먼저 발견했고 그걸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써먹으려다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병신 삽질이 되었던 것뿐입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푼 거지. 예? 그거 연구하려고 해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쟤들이 먼저 다 해서 우리한테 바친 거지. 예? 오히려 미래주의 해석을 배격하고 역사주의 해석으로 계시록을 푸는 현 교계가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에 둔감하고 시대의 징조에 무관심하고 로마 교황권과의 연합에 기웃거리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게 더 씁쓸한 일이죠. 손계문 목사는 뻔히 성경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한낱 소설 취급하는 불경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경고예요. 예? 그리 말하려거든 본 탐정이 제시한 해당 구절들이 제수이트가 일부러 끼워 넣은 조작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계시록의 예언을 보는 데는 과거주의니 역사주의니 하는 기조 이전에 종이에 적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글자부터 읽을 줄 알고 분석을 하라는 말입니다. 국문 해독 능력, 한글 독해 능력이 딸려서 이단이 나온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탐정이 알기로 손계문 목사는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추정하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그 무슨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다가 허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드린다고 구원이 없어지고 지옥 갑니까? 아니 그리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 무슨 수로 오른손에 쳐놓고 이마에 쳐넣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뻔히 인체에 삽입하고 매매 기능을 하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던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베리칩이 시중에 시판된다면 손계문 목사께서는 내뺄 생각 마시고 제1창으로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두 받게 하시고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문제 없잖아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데 그깟 칩 하나 받는 거 괜찮잖아. 안 그래요? 본 탐정이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수를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블라블라블라 원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구절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1번 이 본문은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다. 2번 이 본문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식하고 화폐처럼 기능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이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읽혀드리고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로 생각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1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몇 명이나 있을지 심히 궁금하네. 만약에 1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으면요.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2번이라고 대답할걸?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2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고요? 자, 봅시다. 사회과 탐구교 가서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이마와 손에 표를 하고 화폐처럼 쓰는 것에 대해 그 초딩들도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짐승의 표가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드린 것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도 똑바로 해석을 못하시는 분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수이트의 농간 어쩌고 하면서 소설 취급합니까? 본 탐정이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계시록과 예언 해석의 정통이자 정설이며 정론입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가장 타당한 재림론이며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해석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바른 교리입니다. 근본도 없는 억측과 수박 겉핥기신의 반증으로 그렇게 매도당할 그런 겉뿌리 껍데기의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며 신부를 신부답게 하는 근본 진리를 담은 교리인 추호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성도들께서는 일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가져오신 마음을 앞으로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처럼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